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로다.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서부터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 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살펴보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육신적이어서 육신에 가 있고 옛사람이 가 있고 그래서 늘상 하는 일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못된 곳에 흘러 들어가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해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도 아니고 또 싫다고 해서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이 교회에 불러서 같이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들이 적고 또 그 대접을 하기가 소홀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모저모로 도와주시는 분들, 또 타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가족들과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기도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모든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섭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이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시면서 또 말씀을 또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에 8장에서 39절에서 쭉 읽어내리면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요 육신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히 복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성도들의 특권을 소름 돋는 참으로 날카로운 강론으로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 특권으로서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신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원 전에서부터 지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불러 모으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셔서 또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순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갈라놓을 수 없다는 신비를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이는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영혼 속이죠. 영혼전에 영혼 속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야곱이 꾀돌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술수를 잘 쓰고 또 그 어머니가 야곱의 장자권 탈취에 속임수를 써서 이삭을 속였지만은 그런 것들이 야곱을 장자로서 곧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으로서 섬기도록 또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해왔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속에서 야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거듭나고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고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삶에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불러서 거듭나게 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신비스러움에 압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사는 알면 알수록 대수롭지 않지만 복음은 알면 알수록 더욱 신비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한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라는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죠.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바울은 이 말로써 우리의 모든 특권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계약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를 위한 것이요 또한 그 모든 약속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존재와 소유와 그리고 행동이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뜻에 반대되는 처사를 하는 듯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라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탄과 세상이 달려들어도 우리들 그 영원한 새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 다시 태어날 때까지 나인 줄 알고 살았던 나. 이건 죽었어요. 옛사람이고 그것은 원래
죄가 만들어낸 나이고 형태가 없는 것인데 내가 죽으면 그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그것이 죽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다. 너희는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영생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행동을 죽이라는 얘기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결제한 것, 애착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안전합니다. 이 사단과 이 모든 세상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그 능력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할 때는 언제나 보충될 것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경우는 항상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충해 줄 것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심 속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사랑보다 못한 것으로는 인간을 죄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한 면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자식을 죽여서 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12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서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100살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것도 독자인데 그 집안의 장자권을 이을 참 자손인데 그 자손을 희생예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도 아브라함처럼 속이 탔지만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를 바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갚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놓아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믿는 자는 누구라도 속죄와 사랑과 의로움을 얻어서 영생입니다. 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 속에서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외울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선하신 뜻이로다. 예수님이 당신 아들이시지만 우리 죄값을 대신한 죄가 된 이상 하나님은 기쁘게 그리스도를 매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십시오. 53장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4절에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 듯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니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주시고 예수님을 피 흘리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유물들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아들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어찌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도 주셨는데 어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보세요. (34편) 10절 젊은 사자들은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영혼과 창조 세계의 지혜자는
어떤 것이 유익하고 필요하고 또 무익한 것인지 판단하셔서 우리의 때에 따라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영혼 속에서 지명하신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기뻐하시고 주시고 그렇습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서 지명하신 선택에 따라서 사랑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넉넉한 마음을 내 영혼에서 불러내가면서 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느냐, 사랑하고 계시지 않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근데 내가 뭘 걱정하겠는가? 아무것도 성경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후서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33절, 34절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1이잖아요. 그분이 의롭다 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끝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 양심이 나를 고발하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겠습니까? 사단이 옛 자아를 통한 우리 육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밤낮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33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감히 사단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다 했지만 그들의 죄는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시며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을 하려고 치면은 그 죄들이 탕감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할 까닭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찌해서 정죄하리요? 라는 말을 하였는가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 자체가 사탄의 정죄와 율법의 정죄를 무색하게 해버립니다. 믿음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지. 또 입을 다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심으로써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정죄하리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내세우면 사단도 무색해서 도망을 가고 우리가 이렇게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된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 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아주 그 다이나마이트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핵폭탄보다 더 강합니다.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
곧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지을 죄,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러한 죄들까지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의 싹스로 대신 죽으신 분과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죽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담보물의 지불이야말로 이 채무에 대한 영원하고 확실한 탕감이라는 증명입니다. 이 탕감이야말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죽으심이라면 담보물로서는 최고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라고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죽으심보다 더 확고한 힘과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충족되었다는 확고부동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면이요, 그리스도의 죄사함이요, 그리스도의 사면이요, 법적인 해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의로워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치를 따져놓고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3장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의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것 자체가 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의로움이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죄를 갚을 수 없는데 그러한 죄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지 아니하시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2절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13절 말씀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죄를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기의 죽으심으로 그 행위가, 그렇게 하신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의잖아요. 예수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신 것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의는 선물이에요. 의는 생명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오. (1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아는 것은 지혜 자체예요. 지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일 그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입니다. 또 거룩함과 구속, 돈을 바쳐 죄를 용서할 속자입니다. 속자가 부활국자. 구속이라는 말 뜻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참으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라고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고 다시 살지 않았다면 의롭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연합되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영생을 가지고 부활해서 우리가 태어났던 곳,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곳,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대기 상태로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그 실천이 모든 행위가 예수님에게 있으며 자신의 공의의 자신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공의의 심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성경 말씀,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고 34절에 기록되었다고 했죠.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잊어버린 채로, 망각한 채로 또는 무관심한 채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변호자로서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비난을 변호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 하나만 봐요. 그런데 사탄은 구원받은 건 생각지 않고 욕심으로 죄 지은 것만 봅니다.
그럴 때 죄가 정죄를 하죠. 사탄이 정죄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변호사로서 내가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을 때 너희 이 인간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사탄 너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변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혹한 죄를 범죄하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화해의 물이시니 우리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변호사로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고 죄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이 말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심령 안에 있어서 죄를 못 짓게 자꾸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에도 보면 이 죄가 하려는 것을 성령이 억제하고 성령이 하려는 것은 죄가 반대를 한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 감히 서 있기만 하면은 인간들의 법정에서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심판과 악독한 중상, 모략, 불공평, 의롭지 못한 선고 등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쇄하는 우리의 정당성을 들어서 가볍게 받아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그러나 너희에게서 나온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참으로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내 자신에 의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아무리 어렵게 우리를 휘몰아쳐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당성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복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그 든든한 보장이 35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수록 죽임을 당하며 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욱 나은 자들로다. 그들은 영혼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명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더욱 나은 자들로다.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놓을 수 없으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혹 믿음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참말로 구원 받았을까? 하고 혹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 공포심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몇십 년 교회를 구원받았다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이거 정말 구원인가? 내가 젊어서 너무 많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이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구원은 확실한데. 그래서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심은 종종 성도들을 두렵게 하며 혼란을 가져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포로부터 진정시키고 달랠 것이 있습니다. 즉,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는 모든 그 근심과 걱정에 대한 과감한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35절에서 그러죠. 37절 말씀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떼어놓겠습니까? 누가 영원서부터 지명에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거슬러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지체하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아들보다 못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돌리고 믿음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현재 재앙의 예상이지만 사면으로부터 이 환난을 받으며 곤고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상이지만은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받으며 곤고한 상태에 처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도움과 쉼을 얻어야 할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언제나 미워하는 상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기근으로 고생하며 적신으로 아사지경에 이르며 모든 피조물의 위로가 없기에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44편 보십시오. 시편 44편 2절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손으로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어 그들을 쫓아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항상 우리가 거듭난 구원 받았는데 다시 태어나면서도 어떤 피조물로 이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불같은 피의 시련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예수님은 그 구원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시키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왜 고난을 당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련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처럼 더 의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을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죄에서 용서하신 그분이신데,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막상 오늘 죽은다고 한들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사랑이 비교합니다. 우리는 종일 핍박을 죄로부터, 아니 누구로부터 먼저 핍박을 받습니까? 먼저 핍박을 받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핍박을 먼저 받습니다.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나로부터 먼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나가 아니고 옛사람, 나라고 생각되는 거짓 나, 그 나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면 양심을 뒤틀어서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찬송을 하려면 못하게 하고, 이게 거짓말. 양을 도살하는 것은 양이 살아서 해로워서가 아니라 유용하게 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죄 자신을 기쁘게 하고 악의 밥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4절. 누가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을 잘못 읽었네요. 시편 14편 4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으면서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일으켜서 나를 인도하시면은 도저히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도 없고, 한 번 예수님과 맺어진 사랑은 도저히 끊어질 수 없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진 사랑이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나 같아요.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떼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합쳐와도 그리스도와 참 성도들과의 사랑과 우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적 고통은 예수님의 강력하고 한결 같은 사랑에 일치합니다. 신앙적 고통은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통은 예수님의 사랑의 경감에 대한 그 원인도 증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문매를 맞고, 사도 바울이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덜 사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박해자 원수가 우리에게 세상 것은 무엇이든 다 뺏어갈 수는, 그리고 예수님 뺏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도 차단할 수도 돌보심에 박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곧 세상적인 것이 성도를 비참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참함 때문에 주님을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가요? 힘들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랑은 결코 악의를 품지 않고 헛된 생각을 미워하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불친절한 생각을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부터 오는 좋은 면만으로 주워 담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만큼 그리스도를 덜 사랑하지 않고 또 그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7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욱 나은 자들이니라. 36절에 보니까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아니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욱 나은 자들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들입니다.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정복자인 것입니다.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런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권세자와 능력자와 싸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싸움은 총칼보다 신앙과 인내로서 승리하는 것으로 확실한 승리입니다.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계시록 12장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 1, 2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와 말로 그를 이겼으니,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의 영원한 영생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육체, 옛사람, 그런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당장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영생 때문에 그런 것을 가볍게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참 그리스도인은 정복자 이상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싸움에 손해가 없습니다. 대부분 정복 뒤에는 대가가 심하게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성도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이 영광로에서 이루어지는 찌꺼기뿐입니다. 그리고 잊지도 않는 것을 잃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곧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흙에서 온 몸뿐입니다. 죄와 세상과의 그 싸움에 우리는 이득이 큽니다. 그것은 사그러들지 않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 의의 멸관, 그리고 승리의 희락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영광이요, 존귀요, 평화요, 의요, 멸관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사랑을 품에 안아보게 됩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위로도 풍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고난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직접 함께 하셔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읽어보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유혹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니까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할 때 여자 성도들까지도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복자 이상 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고 승리의 기쁨을 주고 정복자로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니까 순교도 찬송하면서 즐겁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고 죽으심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며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고통을 거룩한 용기와 인내로 견디게 하면서 특별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 자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죄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예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김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긴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모든 신앙 문제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결론은 이제 38절, 39절에 들어있죠.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등이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의 사랑의 힘과 또 쉼에 대한 체험에서 나오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떼어놓을 만하리라는 그 불가능성을 들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38절 그렇게 있지 않나요?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죽음의 공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의 쾌락과 안락이 있지만 죽음의 공포나 이 생의 소망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입니다.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이나 다음에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있는데 선악과는 모든 천사를 가리켜서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천사들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한 구절씩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이는 모든 정사의 권능과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일컬음을 받을 모든 이름 위에 훨씬 뛰어나게 하셨으며 했는데 20절 끝에 보면 주님은 하늘 처소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음 받는 모든 일을 위한 훨씬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여튼 세상의 정사들이나 권세들을 더 크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관리하에 예수님은 지배하에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바로 선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죠. 그 다음에 악한 천사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찾았으니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정사가 악한 천사입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감들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악한 천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이 두 부류의 천사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과 한 번 맺은 인연인데 영원서부터 한 번 맺은 인연인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영광을 얻게 하신 분인데 어찌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곧 현재 당하는 고통과 영혼의 괴로움이나 또는 다가오는 고통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사랑해서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현재 있나 장래 있나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갈라놓지 못한다면 장래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있죠. 번영과 영전의 절정이나 역경과 치욕의 그 낮음이나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설사 비렁뱅이로 산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곧 생각할 수 있고 이름을 댈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어떤 피조물이든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손상시키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인들과 사이에 있는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일관성에 대한 근거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보십시오. 스바냐서 3장 17절 보세요.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 하나님은 강한 힘이 있으시나니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를 보고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리라. 그분은 사랑 안에서 쉬실 것이요. 이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쉬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기뻐하시리라. 너를 보고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천국 가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기쁨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분은 사랑 안에서 쉬실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쉬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곧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봅시다. 읽어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 번 맺은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런 고통과 힘들고 그 무엇이 있다 한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뛰어놀 사람 없을 뿐더러 언제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걱정도 제거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살아야만이 우리의 영광이 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입니다만은, 그래야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앙으로서 얻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면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사랑만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랑에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하시겠습니다.